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장조사 통계 매체인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조사한 2024년도 현대인의 정신건강 상담 관련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소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62.3%에 달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이것은 삶의 의미와 목표를 찾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불행하다고 느끼며 산다는 것입니다. 특히 스스로의 경제적 수준을 낮게 평가한 응답자의 경우에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본인의 경제적인 문제가 45.5%, 본인의 능력이 39%, 타인과의 관계가 28.4%의 순서로 나타나서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고 느끼는 불행이라는 감정은 불안, 스트레스, 외로움으로 이어지고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느끼는 불행이라는 감정과 불안은 무엇입니까? 조사 결과처럼 경제적 결핍에서 오는 가난입니까? 성취하지 못한 능력의 부족에서 오는 실패입니까? 아니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결핍, 상대적 비교에서 오는 뒤처짐, 박탈감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같이 결핍, 부족함, 박탈감, 비어있음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통장의 잔고가 부족하거나 비어있는 것, 일정표가 비어있는 것, 관계의 질이 낮아지거나 결핍으로부터 오는 비어있는 것, 무엇보다도 비어있는 상태를 견디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고 더 잘해야 할 것 같고 더 가져야 할 것 같고 더 증명해야 할 것 같은 압박 속에서 우리는 늘 무언가로 더 나 자신을 더 많은 것으로 채우려고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채우려고 합니다. 돈으로 채우고 성취로 채우려고 인정으로 채우려고 끝내는 SNS에 좋아요로까지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열심히 많이 채워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안락하고 편리함이라는 풍요를 누리며 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여전히 공허해지고 더 피폐해져서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현대인들에게 더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이 시대의 상식과 정반대의 선언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은 비어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꽉 찬 사람이 아니라 비어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도 충격이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불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어떤 복인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어떤 복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 복을 깨달아 누리는 기회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은 복을 설명하지 않고 복을 선언하심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복의 조건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받는다가 아니라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복의 조건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받기 위해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미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본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도 복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하신 첫 설교도 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성경의 마지막도 복으로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의 마지막 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축복하심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색하게 복을 나눠주시는 분이 아니라 기꺼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자리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이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복받을 자리에 서 있고 준비된 사람입니까?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의 의미의 이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자는 단순히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난한이라는 말, 헬러 프토코스는 가난한, 빈곤한, 구걸하는 이라는 뜻으로 부자나 권력자들의 경제적 수탈과 사회적 억압은 물론 아귀 다툼과 같은 세상에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시편 40편 17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잠언 16절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같이 가난한 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더욱이 이사야서 61장 1절과 누가복음 4장 18절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가난한 자들 위해 오실 것이라 함으로써 가난한 자의 특성이 단순한 물질적 궁핍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임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단지 물질이나 권력과 같은 세상적인 궁핍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69편 29절에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시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스바냐서 3장 12절에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받을지라.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의 영적인 파탄을, 영적 갈급함을 솔직하게 시인하며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무가치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37편 14절에 악인이 칼을 빼들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오만한 자들과는 정반대되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오만한 자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핍박을 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6장 2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나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는 말씀처럼 자신의 죄를 통회하는, 회개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사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어떠한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이
영적으로 빈털터리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주님, 제 안에는 의가 없습니다. 제 노력으로는 제 인생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의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자칭 영적 부자들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 학자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스스로 영적으로 부자라고 착각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찾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 성수를 한다는 이유로, 성경을 좀 안다는 이유로, 신앙의 연수도 길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한다는 이유로,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나 정도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자칭 영적 부자인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루를 보낼 수 있고 말씀 없이도 일상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는 자리에 서 있는 자칭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메시아,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실 자리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심령이 세상의 것으로 부유해진 사람, 자칭 영적 부자인 사람에게는 복음이 감동이 아니라 정보와 지식이 되고 은혜가 자기의 의의 결과로 여겨짐으로 기쁨이 아니라 당연함으로 일상을 유지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심령을 비워 복음이 감동이 되고 구원의 참된 기쁨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는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가난한 심령을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비워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꺼이 기뻐하시며 복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령이라는 컵에 이미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맑고 좋은 물,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는 말씀의 생수를 부어도 넘칠 뿐 담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최근에 이 노래 가사를 떠올리며 가슴 먹먹함에 회개의 눈물샘을 자주 터뜨립니다. 이 노래는 시인과 촌장이라는 듀엣, 싱어송라이터이며 저와 같은 세대로 지금은 목회자가 되신 하덕구 목사님이 1988년에 발표한 목사님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2000년도에 미성의 발라드 가수 조성모 씨가 리메이크하여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곡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잘 부르지 못하지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가득 차고 복잡한 욕망 그리고 슬픔 가시나무와 같은 어둠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편히 쉴 곳이 없다는 자아 성찰을 통해서 회개와 같은 고백을 담아낸 노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 자신의 의와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부으시고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 자신의 의가 아닌 자기를 비우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는 말씀처럼 겸손은 능력이 아니라 자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세, 태도입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무릎 꿇는 기도하는 자세이고 태도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가난한 심령을 기뻐 받으시고 찾아오셔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심령을 유지함으로써 주님께서 기뻐 찾아오셔서 기쁨과 평안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묻습니다. 무엇을 가지면 행복해질까요?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 팔복은 모두 성품에 대한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 모든 것을 합치면 한 분의 인격이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즉 복이란 어떤 것을 더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난해 보이는 사람에게 가장 큰 약속을 주십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것이 은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의지할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신도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은혜에 감격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시민, 천국 시민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성취했는지, 얼마나 인정받았는지를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오늘도 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너는 오늘도 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가득 찬 자기 확신과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면, 기도가 형식이 되었다면, 신앙이 예배가 의무가 되었다면 그것은 어쩌면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은혜가 시작될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 저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복이 있도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이같이 가장 큰 약속의 복을 시작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